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 한 방 딱 때리니까 그럼 그렇지 역시 이승엽이다 그랬거든요. 앞에는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못했습니다. 근데 한 방에 역전이 돼버렸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박주영이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판에 저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어요, 대전에. 그래서 골이 들어가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그 업사이드가 돼가지고 무위됐습니다만은 얘가 페널티킥을 이제 가지고 프리킥을 얻어내가지고 그걸 찾는데 다른 사람이 찾지만 골이 됐어요. 그래서 3대1 이기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시라면은.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말 있죠. 다말이 누군가 하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구약은 이 씨 흐름이거든요. 씨 흐름이 언약의 씨 흐름입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은 그 집에 시집을 가면은 반드시 씨를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큰 아들에게서 아이를 못하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 갔거든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 유다가 셋째 아들한테 가면은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이제 그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그걸 알고 이제 창기처럼 딱 꾸며가지고 유다를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동침이 돼가지고 뭐냐면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징표를 달라고 그래요. 유다한테 줬어요. 그게 뭐냐면 시각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녀가 아들들은 다 죽었으니까 유다의 씨를 받으면 그게 언약 씨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중 유다가 그 언약 씨 흐름이다. 그 위에 형제들이 12명이 있는데 유다가 그 씨 흐름이에요. 그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말은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신됐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사는 여자가 임신되는 게 시아버지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할 말이 있다. 뭐냐? 징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이렇게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고요. 5명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영혼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죠.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사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여리고성 돌 때에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라합은 뭐라 그랬죠? 메시아의 언약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또 정탐꾼을 살려줘야 자기 나라가 여리고성이 자기 동네가 쉬운 말로 복음화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거예요. 그럼 라합이 그 보면은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보면은 배신자지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 편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라합처럼. 근데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사람이 신자가 말이 거짓말을 하면 되겠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선이 거짓말은 돼요. 너무 그렇다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두 여인에 대해 이해가 되시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여인 오늘 나온 게 룻입니다. 이 룻은 그거 보면 룻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가 엘리멜렉이요 어머니가 나옴이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이래서 이제 기근이 들으니까 모압 땅을 간 거예요. 모압 땅이면 그게 에서의 후손인데 한마디로 에서의 후손이 아니고 저 누굽니까? 그 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저주받은 동네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그런 동네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우상 동네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모압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살기 위해서 이제 종교도 버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들들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씨가 없이. 그때의 나오미가 고향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룻이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딱 보고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나라가 내 나라라 고백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때 그 똑같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세상길로 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가잖아요. 그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시어머니의 중매로 인해 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 가지고 결국은 그 어떤 축은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집안에 뭐 공충이 났다, 어느 집안에 왕이 났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그렇겠냐. 그래서 이 룻이 믿음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 다윗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맞은 또 두 번째, 세 번,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은 그 어디 갔냐? 저기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난 아들이 뭐냐? 그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뭘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허물로 인격적으로 잘하고 잘못한 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른 길 가느냐 안 가느냐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이제 꼬셔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현장에 돌아왔어요. 전생에 돌아오니까 우리아 보고 빨리 밧세바 잘해요. 왜? 그래 자기 애기 가지고 은폐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남자인가 하면은 지금 전장터에서 내 부하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집에 우리 아내와 같이 동침하고 이런 못 하겠습니다.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통나잖아요. 갑자기 자기 마누라가 배불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말을 썼습니까? 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을 지역에 사지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못된 놈이지, 그죠?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딱 깨닫게 요 그래 비유가 뭐냐면은 99마리 가진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을 뺏으면은 이 99마리 양 가진 놈이 나쁜 놈이지, 그죠? 9마리 보태줄지 못할 망정. 그런 비유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는데 첫 번째 아이는 데려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게 뭐냐? 밧세바는 그때 뭘 봤냐?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인 여인이 뭐냐면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5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받은 여인들입니다. 남자는 없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들어갔다는 사실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이 되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언약을 담으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열심히 낸다고 열심히 특심이 막 하더니까 그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그래 쫓아낸 자매가 불신자 훌륭하고 말이죠. 돈 많고 이런 사람이고 오만 홀라당 넘어가더니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약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죠. 이게 이제 쓰임받은 사람들. 두 번째 이과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모함 여자.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은 세상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지만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선민 사상에 빠졌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하고 감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당했을 때에 다른 나라 사람하고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한 거거든요. 근데 빌립이 본 깨닫고 끝나게 보니까 여기가 재앙지대 사각지대라는 걸 알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이제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롯의 맏딸을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이다. 모압은 롯의 맏딸. 이미 롯하고 딸 사이에 태어난 동네입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니 좋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뭐죠? 멸망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롯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이 출애굽할 때에 아주 방해꾼을 했죠. 지금도 우리 복음 운동하는데 모슬렘이 방해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후손 이스마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친 이제 족장이죠.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롯은 이 후손인데 롯은 구원받았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몇 대째 이렇게 믿거나 부모님이 믿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예수 믿게 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 복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무나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행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 게 전도예요. 아무나 예수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작정된 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 여기에 올바로 쓰임 받을 사람에게 붙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전도해도 답이 없으면은 늘 이제 헛물 켜는 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언약의 땅으로 온 여자. 보세요. 중요한 시간부에 쓰임받는 사람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게 돼야 되고 구원받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받았죠. 그냥 그럼 모압 땅으로 온 여자. 어디로? 그래 모압 땅이 아니고 언약의 땅으로 온 여자. 그래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동네도 어디로 이사 가느냐가 중요하고 직장도 어느 직장 가느냐가 중요하고 일도 어디를 하냐가 중요해요. 이런 걸 우리가 예수 믿고 결정할 때는 거기 따라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카베라를 하거나 고급 술집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하지 말란 얘기요. 하지 말란 얘기. 이미 하고 있는 것도 기도하다가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아무리 잘 마약 장사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약 땅으로 온 여자인데 먼저 뭐랬습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신앙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오늘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지나갔다가 언약의 땅 들어온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우리가 그 귀신 얘기 많이 하고 천사 얘기 많이 하고 그 현대인에게 협박감 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틀렸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사도행전을 봐도 천사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귀신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패거리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관계 없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시는데 우리 목사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정말로 믿음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는 믿음 가진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인교회 성도님들은 다 비밀 결사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거기다가 렘넌트를 올바로 키우는 그런 저또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돼야 돼요. 렘넌트에게 올바로 키냐? 올바른 복음 가진 자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미니스트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보여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정말로 복음적인 전도 선교의 방향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요, 밖에 전도 한개당 자녀들이 그거 보고 회복이 되면은 그건 복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홀리메이슨이라는 거거든요. 홀리메이슨은 뭐냐면 프리메이슨하고 반대되는 단체인데 영적인 하나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홀리메이슨 들어가려고 하면 돈 좀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인들 응답 받아가지고 홀리메이슨 멤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프리메이슨 얘기해서 프리메이슨도요 많이 조직이 있는데 어느 단체 일에 있으면요 밑에 하부 조직이 아니고 어느 단계 위에서만 돌아가는 특별한 게 있어. 이 밑에는 뭡니까? 다 종이요. 사실은 다 속여요. 위에 이 선이 넘어가야 그들의 뭡니까? 어떤 지배자, 지도자층에 서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보리를 줬잖아요. 보리. 보아스 밭에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농사를 짓고 나면은 꼭 이렇게 벼이삭 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집은 그거 주워가지고 이제 한 가마니 되면 그 이제 쌀을 찌면은 쌀이 한두 말 나와요. 그럼 그걸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더니 땅이 없으니까, 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곡식을 거둘 때에 항상 좀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먹고 살라고. 그거를 이제 롯이 걷어가지고 나오미를 섬기는 걸 봉양하는 거예요. 며느리니까. 그거를 보아스가 본 거죠. 너무 신실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롯을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지역의 최고 돈 많은 유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딸 가진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가진 사람은 룻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딸 가진 사람은 룻 같은 딸을 가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결론을 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면 오직이거든요. 적당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섞은 복음이 돼도 안 되고 모자린 복음이 돼도 안 되고 부족한 복음이 돼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충분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모자린 그리스도가 되면은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도 하지만은 다른 걸 해야지 또 되거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룻을 보면서 참 어떤 세 번에는 뭐냐면 여기서 답이 뭐냐면 언약의 사람과 결혼합니다. 나중에 그저 기도책 보면 나와요. 언약의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 말하면 믿음 좋은 남자한테 시집간 거예요. 그것도 가문에 뭡니까? 대대로 이렇게 믿음의 가문 딱 흘러온 집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혈통이 메시아 혈통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5명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주선했냐? 시어머니가 주선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 시어머니가 왜서 시어머니 주선하는 걸 강조하는지 압니까? 내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요. 근데 내 며느리를 또 다른 남자한테 소개를 시킨다니까요. 딸을 한 게 아니고 내 며느리라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러겠습니까? 송 권사님. 쉽지 않겠지, 그죠? 아니면 가려면 말이야. 네가 그러면 되냐 말이야. 네 남편이 비록 일찍 갔다 할 때도 있는 이렇게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좋은 여자 자기가 싫어가지고 이게 우리 며느리인데 참
정말로 너무 믿음이 귀하다 이래가지고 집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복음적인 시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야, 뭐 딸 가진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 아들 가진 분들은 그런 며느리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제일 급하고 제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면은 이런 룩 같은 이런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삶 자체가. 우리 소만이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다 이 축복 받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는 택함 받아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 맞춰 가면은 우리가 대박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대박나는 인생이 뭐냐? 전도와 성교 쓰임 받을 수 없는 축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조금 있는 생각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후손들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이렇게 전도 선교 기약 쓰임 받는 가문이 되었구나. 이래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총 가서 보니까 이놈들이만 내가 그럴 때 말이야 그렇게 지멋대로 하고 지발 깔더니 꼭 뭐냐 에서처럼 말이야 골청석이더니 에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죠? 야곱은 씨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 에서는 뭡니까? 얼마나 그 이삭의 속을 뒤흔들어 놨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남기게 되느냐. 그래 왜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놨냐. 같은 믿음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서 보면 늘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믿음을 사성화시켜야 돼요. 그 목사 아들이라고 잘 나가냐?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본인이 이제 이상이 끊어지고 헛소리 하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다 망했잖아요. 왜? 어떻게 망했습니까? 꼭 세상 거 보고 하다가 다 망했거든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 자체가 엉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 그 선교원 시절부터 가서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안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은 자랐잖아요. 그런데 직접 키운 아들들은 틀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사무엘 같은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냥 가버려요.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복음이 대대로 증거되는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이 통해서 전도자, 선교사가 배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아요. 저도 뭐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 언약 잡고 있거든요. 언약을 잡으니까 지금 뭐 예배를 안 드려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는 어떻게 인정하면 되는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은 영혼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되면 사람의 방법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는 언약의 백성이고 이 사람은 정말 언약이 있고 정말 전도자로 쓰임 받을 거니까 이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딱 바꾸시고 딱 막힌 문을 탁 여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죠? 언약을 잡아요. 정말 복음자는 전도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아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의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2장에 나오죠. 베들레헴 부자고 그리고 룻의 소원을 들은 사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중 한 곳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뭔 말이죠? 성전 기둥에 이름을 붙일 만큼 영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다윗 성전하면 왜 다윗 성전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는 게 다윗이 그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 솔로몬을 붙였잖아요. 그 정도로. 그 세 번째는 결혼했죠. 결혼 조건에 대한 제시를 받았는데 기업을 이을 자로 증명하기 위해서 참 롯이 복을 많이 롯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다섯 번째 이제 메시아의 축복을 누린 여자입니다. 룻이 2세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오벳이 나온 겁니다. 오벳이 나왔고 오벳은 또 누굴 낳았는가 하면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으면은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그 아멘 다 나오죠. 그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외워요. 외우면 초등학교 때 온 거잖아. 그죠? 이거 못 외우면 초등학교 때 공부 되게 안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의 왕조 흐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잠깐 보니까 맏아들이 왕 된 게 2명밖에 없다네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전쟁해가지고 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쭉 있는 거 왕 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마지가 왕이 된 게 2명밖에 없대요. 27명이 8명 왕 중에. 그게 얼마나 가? 그런데 룻은 뭡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딱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세상 때 우리 자녀가 손주가 시대인 전도자로 탁 서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계복음하는 전도자기를 원합니까? 야, 대답을 안 하네. 이러면 대답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전도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아멘 하시죠. 그럼 여기 뭐가 걸립니까? 돈이 걸리잖아요. 돈이 없어도 전도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좀 짓고도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전도자하고 돈 많은 그냥 불신자하고 열에 놓으면은 요게 낫다 그러겠지, 그죠? 양심상. 그러나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요걸 불신자가 아니고 돈을 가지고 믿음도 있는데 종교적 믿음이요. 교회는 나오는데 요게 나요, 요게 나요? 응? 대답하기 싫지. 근데 이 2개를 가진 사람이 참 드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2개를 가지면은 주면은 돈이 많으면은 딴생각이 품어가지고 전도자의 인생을 안 살아요. 가난하니까 없어가지고 날 줘야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길을 가는 거거든. 근데 준비가 되어가지고 주문인데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둘 다 되면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돈도 많고 언약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래 돼야 되거든.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세계복음만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전도자의 축복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직자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중직자 자녀 또는 전도자 가문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솔직히 우리 애들이 지금 능력을 따지 말고 지금 한 이제 최현민이가 어디 나가서 연봉이 한 10억 된다. 그거 할 거냐? 그러면서 그냥 일만 할 거냐? 그냥 바쁘게 일만 할 거냐? 10억이면 크죠? 이거 할 거냐? 아니면은 내 생각은 그래요. 얘가 이거 버리고 가난하지만 전도자 인생을 간다. 목회를 한다. 난 목회가라고 그래요. 난 내 중심은 그래요. 근데 이건 지가 할 일이지. 근데 얘는 이쪽이 더 좋대 아직도.
근데 뭐 이렇게 벌지 못하든 간에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애들한테 한 번은 정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알려줘야 돼. 가치 있는 일이. 돈 많이 버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복음관심사의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전도자로 부름받는 건데, 전도자도 교역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지, 그죠? 평신도가 다 있습니다. 그럼 중직자 이 평신도요 전도자로서 제대로 쓰임받는 게 로마 심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요거를 병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전도자도 전도자인데 이쪽을 더 왜냐? 마음 놓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은 능력 있는 또 겁나게 부자 장로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벌려면 또 돈 벌려고 시간 뺏기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제 기준입니다. 다 틀리는데 어떤 분은 장로로서 이 교회에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 그 교회에 우리 개혁교회 장로된 분들은요, 지금 이제 우리 전도 하는 장로분들 굉장히 복 받은 겁니다. 자원님 그 비밀을 알든 모르든 일단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리고 이걸 어떻게 성취시켜가고 어떻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그 다음 문제지. 일단은 뭡니까? 일단 반지를 딱 세운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6.25 사변 날 때에 장교가 부족하죠. 그래서 장교 훈련 야권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 됐습니까? 아니요. 어떤 급하면 한 달 교육받고 장교도 그랬지만, 그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 속성 훈련받고 장교되거든요. 근데 그래 된 사람들이 나중에 빨리 장교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장교 탈락시켰습니까? 아니죠. 앞에 리더로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이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의 계획 속에서 이 축복 속으로 빨리 우리 교회 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장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로님들 두 분이 이제 세웠으니까 소대장으로 세웠으면은 전직대 나가서 그 지휘를 잘하고 해야 되잖아요. 소대장 세워놨으니까 나는 뭐 좀 부족해가지고 난 좀 니들이 먼저 나가. 그러면 소대장 자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능력 채우실 거 믿고 하나님 주실 거 믿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도 계신데 본인들이 가진 그 직분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 그래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 장로요? 합독 장로요. 훌륭하죠. 돈 많죠. 유능하죠. 근데 어디 장로요? 우리 개혁식 장로요. 우리 장로님들이 더 복음과 확실한 겁니다. 아멘? 정말 이거 자부심 가져야 돼요. 물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훌륭해요. 아니에요. 왜? 가치 있는 곳에서 그 단체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데서 뭐가 됐어요? 중지가 됐잖아요. 어떤 분이 뭐 우리 교회 중지자가 보니까 뭐 젊은 중지자 들으니까 젊은 중지자 됐냐고. 그러면 할머니들 중지자 세워놓고서는 골골하는 거 젊은 사람 중지자 세워가지고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젊으냐. 이제 송 권사님이 제일 어른이요. 그저 저 정옥 그 권사님은 이제 그 이미 전에 받으니까 여기는 제일 어른이요. 그럼 저분이 60이 됐냐? 아직 안 넘었어요. 그럼 여기 또 권사 제일 나이 젊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쭉 보니 누가 제일 어리노? 저기 이은희 권사님 제일 어린 거네 여기서? 저는 저 뒤에 숨었네. 저는 권사님 아직 망은 안 됐죠? 아이고. 근데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권사 노릇한다니까요. 왜? 처음에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축복을 누리는 여자. 그래 축복을 이제 결론인데 이게 이거 1번 지웠으니까 2번입니다. 2번은 뭐냐?
그것도 나왔고, 이 이세라는 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성전지를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다 나왔죠. 다윗의 후손이 쭉 와서 누구면 요셉입니다. 마리아 남편. 근데 사실은 마리아 남편인데 마리아와 같이 혼인만 했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 그죠? 근데 족보상에는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귀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룻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왜 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에 집어넣냐? 여자분들이 룻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우리 소마인의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룻 같은 여인이 되라고. 여자분들은. 남자는 뭡니까? 보아스 같은 남자가 된대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구원받았고 이방 여자인데 언약 땅으로 갔고 언약의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은 이 정장로님 계신데 정장로님이 강희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정장로님이 장가를 잘 간 거예요. 왜? 장인어른이 장로 아닙니까? 장로님 맞죠? 장로님 그죠? 그거 하나는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건 고사하고. 그러면 저 정장로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양반이 어쩌다가 저기 강에서 권사를 이제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옛날 살아온 배경이 예수 믿는 배경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믿게 됐거든요. 그게 복이요. 아마 강희수 권사 저 양반이 믿음이 전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믿게 안 됐을 거예요. 그나마도 장로 딸이잖아요. 그게 누구 딸이 중요하다니까요. 장로 따님이니까 그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거든. 종교적이든 복음적이든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자나깨나 알아. 성경 사다 놓으면 찢어내면 또 갖다 사오고. 성경 듣게 여러 번 찢어. 그것만 해도 하루 밥 사 먹어도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저 집이 누구 잘나고 이런 건 아니고 누구든 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다는 얘기죠. 만일 정장로님이 안 믿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죠?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로 그냥 지나가요. 그래도 그러면 일단 그래 되면 만남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딴 길로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러면 늘 그러죠. 정장로님이 강권사님한테 조금 섭섭함이 있어도 내 속으로는 그래도 복 받았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 그거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저 신성순 사모를 만나가지고 목사들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하고 만나지면은 나를 이기질 못해요. 일단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 여자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한테 살아남질 못합니다. 내가 더 세가지고. 근데 제 양반 아무 얘기하면 기도 속으로 쫙 들어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 깨닫게. 여러분 나보고 뭐 하라 말해 스스로 깨닫게.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힘든 모양이네. 여러분 쉬워요? 그럼 쉬워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룻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생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좀 기관장 회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장들 좀 모이시라 하시고 그리고 일부 예배 그때 중고동부실에 모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혹시 까먹더라도 좀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집중 훈련이 금요일 날 17일 8일인가 이때에 7시 30분인데 요즘 어두워지니까 7시부터 시간 좀 땡겨서 할 수 있는데 한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2시 6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천에 34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역자는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니고 체험되는 복음, 확인되는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 또 집중 훈련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4일이거든요. 4일이고 그 다음에 대회 참석하는데 이번 이걸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답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내가 어디에서 이 운동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8미션 중에 기본 미션이 되지 그 앞에 근본 미션이 먼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꼭 훈련 참석하셔가지고 아마 그러면은 우리 그 목회를 하는 분이 아마 올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하면 내가 못하는 컨설팅도 해주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면 된다. 이런 시스템이 갖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는 밖에 가서 안에 들어오면 잘 안 보이고 밖에 가면 좀 보이거든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좀 너무 여러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 잘할 것 같아 나는. 다 잘할 것 같은데 다 잘 안 하잖아, 그죠? 다 잘 안 하지 현재는, 그죠? 앞으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과거는 잊어먹어요. 그래야 돼요. 발전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일.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어제까지 안 했으니까 오늘도 하지 아니고 과거 어제까지 안 했더니 오늘 우리는 힘을 내가지고 뭐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저 세례 받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만인 교회에 아버지 전 성도들이 룻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윗의 혈통처럼 전도자의 혈통들이 가문이 되는 복 있는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